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예전에 읽었는데 설교 말씀으로 들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표현이 있어. 좀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 6월서부터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일정 성경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또 이 매일마다 이어지는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6개월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비전 성경 통독반을 진행했습니다. 5기까지 89명이 참가했고요. 지금 현재 6기 19명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독에 참여한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읽을 때 또 두 번 읽을 때 여러 번 지금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읽을 때마다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또 설교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었나? 여러분 그런 구절들이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저는 그런 구절이 있을 때마다 좀 메모하고 또 좀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런 구절, 제가 좀 새롭게 발견하고 또 메모하고 묵상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7편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구절인데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철 빗장을 잘라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논문을 어떻게 하세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선한 인도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뭘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십니까?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나의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 눈물을 하나님이 마치 병에 담아서 보면은요, 여러분 생수통 보면은 생수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병에 담으셔서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책에 기록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왕에게 좋은 의사도 추천하고 이런저런 약도 이런 처방도 들고 와서 왕이시여 꼭 한번 저 의사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 약을 꼭 드셔야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뒤로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뭘 보셨다라고요?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에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이 민족을 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건질 것이다. 이 민족을 보호할 것이다.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산궁의 왕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고대 시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왕의 곁에서 음식을 테스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을 독살할까봐 차려진 음식, 나온 술을요, 먼저 마시고 먼저 먹어서 왕의 안전을 지켰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 옆에서 왕을 지켰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왕이 정말 믿지 않았다면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책은요, 핵심 권력, 측근 중에 측근이 맡은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격언 중에요, 왕의 술 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왕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서 저 고국 유다와 그리고 동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듣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경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다 남아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어서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 안에 있지만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능욕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남유다 왕국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게 BC 주전 586년인데 그렇게 멸망당한 지 약 141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강대국이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둘 이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고향,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요, 상황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70년 전에 그 상황 그대로 모든 것이 황폐한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운동을 펼쳤지만 주변에 사마리아라든지 모압, 이방 민족이 방해해서 공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1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저 12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 있는 누가 들은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요, 유다 멸망 이후에 약 14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을 감안해 보면 느헤미야는 아마도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자손이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민 2세대만 하더라도요 고국의 언어를 잊고 삽니다.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서툴기 때문에 가치관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고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생활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왕과 식사를 동석하는 자리에 함께했고 서로 국정을 의논하면서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공무원, 고위직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면서 앞으로도 부귀 영화가 보장된 자리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부귀 영화, 여기서 더 내가 승진하는 것,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 오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1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고국과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회만 되면 저 민족을, 나의 동족을 돕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는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식사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는데 꼭 이번 기회에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약한데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한 고국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또 앞날을 위해서,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나라와 민족, 특별히 비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지금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한 적은 참 많은데요, 최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사회 전반 상황을 보시면서 민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이 또 6.25 우리 전쟁,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나라의 평화를 위해 더 한번 기도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고 민족의 지금 큰 걱정거리인데,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끌어안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의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015년서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태어나면서 사라진 신생아가 2236명. 감사원에서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확인하고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이들의 1%에 해당되는 고위험군 23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여러분 1% 표본조사입니다.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고요, 영유아 자녀 2명의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의 친모. 이유를 물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 직후에 살해했다. 표본 조사만으로도 이런데요. 이게 확대가 된다면 너무나 좀 끔찍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태어나는데 부모된 분들이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를까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 아이는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수상궁에 있으니까, 10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난 앞으로도 출세길이 보장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정말 믿음이 깊은 성도인 것을 알게 되는데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이게 인간의 표현입니다.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질투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3, 4대는요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3, 4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으실 때 공동체에게 물으시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래서 1000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너무나 고생스러웠고 언제 우리가 고향 땅을 밟을 것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국으로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여,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은 70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 맡기신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한 일을 중단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저 큰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저 무너지고 어려움 당한 공동체를 위해서 저를 좀 써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인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형통하게 하시고 제가 섬기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왜 형통을 구하죠? 왜 건강의 회복을 구합니까? 왜 물질을 구하고 왜 시험 합격을 구하죠? 느헤미야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제가 섬기는 왕에게 제가 좀 은혜를 입어서 어떤 방법인지 어떤 기회인지 어느 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제가 저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다 쓰러져 있는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제가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저를 좀 도구로 써주세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면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왕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자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왕에게 큰 사랑받았고 제가 큰 은혜 입었는데 저를 좀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왕께 와서 왕을 잘 섬기고 보좌하겠습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한 자리에도 있었지만은요 1장 1절에 기슬루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슬루월은 11월 16일에서 12월 15일 사이 2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아멘. 니산월은 3월 16일에서 약 4월 15일 사이,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사이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에 관련된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얼마의 시간을 기다렸죠? 약 4개월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마 왕과 마주할 때마다 음식을 내어드리고 술에 독이 있는가 먼저 마셔보기 위해서 왕 가까이 갔을 때마다 아마 여기까지 말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꾹 참고 4개월 동안 참으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내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요 사람 찾아가고 당장은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조금은 빠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직접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온통 마음과 온 신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 하나님의 신호에, 하나님의 사인에 굉장히 민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국을 향한, 어떻게 내가 그 고국을 도울 것인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것인가? 아마도 그 염려와 걱정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실 때 좀 표정이 안 좋으시면 집사님 잠깐 좀 목양실로 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집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거의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은 숨길 수가 없고요. 다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도 참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고국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요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띤 자리는 왕과 왕후가 참석한 공식 만찬 석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그 누구도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됩니다. 우리 에스더 살펴봤지만 왕궁 가까이는요 상복도 입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권력자는요 혹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 아니 감히 얼굴에 슬픈 기색을 때 나가 저 사람을 처형해라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자리에 있는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왕이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4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야, 너 평상시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근심이 있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4절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하시기로 내가 곧. 여러분 성도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왕이시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기도가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묵상하면서 왕이 물어볼 때도요 대답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도 서두지 않고 느헤미야는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왕께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도 앉아 있었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되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순간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있었지만 6절 보시면 왕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요구하는 것들이, 제가 유대까지 가려면은요, 길을 갈 때마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내리시는 조서, 통과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러이러한 제목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또 7절, 8절 보시면은요, 왕의 나무, 살림을 맡은 감독 아사. 여러분, 살림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즉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쫙 펼치셔서 조서가 필요하고 통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살림을 관장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여러 어떤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한순간 환상으로 쫙 펼쳐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려면은요, 먼 길입니다. 말도 필요하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신분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총독들에게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면은 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바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 나무, 마병 빠뜨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말했을 때 뭘 도와줄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왕이 먼저 말했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말할 수 있었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지도자인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선한 손길로 그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위로하셔서 갈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셨다면, 글쎄요, 제 눈물이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이 어느 정도나 될까? 물론 평생 흘리신 눈물이야 많겠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최근에 하나님의 병에 눈물을 담을 정도로 기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형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눈물병에 그의 눈물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사건뿐이겠습니까? 지금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최근에 눈물로 기도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은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죠? 굉장히 뻑뻑하고 피곤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날씨가 건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건조한 날씨지만 비가 내리면 산불이 다 진화가 됩니다.
비가 내리면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 모든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쏟아부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선한 손길을 움직이셔서 상황 종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